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저녁에는 가족세를 해 주십시오.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감사한 것도 서로 나누는 그런 가족세를 저녁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은 대단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의 국경을 닫게 하고 모든 무역이 중단이 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소식은 불안을 넘어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이지만 그 힘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큰 힘을 나타낸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도 큰 나라도 큰 돈을 가진 상인도 이만한 위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수천만 배 힘이 더 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는 순식간에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결론이 지옥이라면 그 사람 인생 잘못 산 것이죠.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병들게 하고 자라게 하고 퍼지게 하여 마지막에 사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온 인류를 다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죽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병을 진단받았고 그 상태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안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은 별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있는 줄 모르는 것, 그게 문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도 감염된 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자신의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아들, 딸들을 다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정하면 그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진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큽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지옥 간다 말씀하였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텅 비었다 빈물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고, 또 성경에는 친구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강도나 살인자와 비교하면 안 되죠. 자기가 별 큰 죄인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자신은 굉장한 의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늘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첫왕 사울 왕이 낳은 베냐민 출신이요, 그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교만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곧바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하였죠. 그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서 자기가 죽기 직전 쓴 디모데 전서에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단어는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나는 괴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옛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고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울이 자기가 죽음 직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도 당신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리다가 십자가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그리면서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얼굴을 그려넣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인 걸 깨닫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그 후 그의 그림은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그림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도란 탕자에게도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아는 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약을 먹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자기 죄를 덮어두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암보다 훨씬 무서운 죄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아는 것, 그 사람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겠죠.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해결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려 1년의 죄를 사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죠.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죄는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행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선행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은 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A4 용지에 기록을 한다면 아마 수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죄를 선행 조금 했다고, 고행 조금 했다고 없어진다면 난센스입니다. 내가 평생 지은 죄는 피를 흘려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어봤자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할 계획을 가졌죠.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의 피가 없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없는 자로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니, 예수님은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빚을 갚았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어린 양의 피처럼 잠시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죄를 없애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은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줍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말하였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거나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모든 죄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 이거 사실일까요? 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짊어지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의 죄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대가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한다는 말은 우리의 평생 지은 죄를 다 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모든이란 단어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 2030년까지 지을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10년 후가 되었다 합시다. 2030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이미 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10년 후의 죄도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또한 과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어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수치감에 빠지게 하고 어둡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것도 길어봐야 1년밖에 씻을 수 없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어린 양으로 죄를 씻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 한 명의 보혈이지만 순식간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20억 인구의 죄를 다 씻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십억 명의 죄를 다 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깨끗하게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그 죄가 커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죄입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는 성막과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뭐 좀 죄를 짓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5장 38절, 37절, 38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벽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냐 아니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부부 싸움하면 어떤 분은 교회도 안 와버려요. 왜요? 이 마음으로 뭐 예배 간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분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했던, 애를 때렸던, 뭐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어도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너 부부 싸움 했잖아. 뭘 그리고 이 교회를 갔냐. 사탄이 속여요. 그러면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면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가난을 떠나가게 하고 부유함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유함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질병을 가져가고 건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픈 사람도 없이 그냥 출애굽을 했어요. 만약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뭐 쩔뚝쩔뚝하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한 명도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200만이나 300만 되는 사람 중에 다리 아픈 사람 없었겠습니까?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중풍병자 없었겠습니까? 있죠. 근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았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약함이 떠나가고 강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주가 떠나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제사장은 양을 죽여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죠.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모든 것이 피로 충분 조건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충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보혈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에서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과분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과분한 만남이 옵니다. 과분한 기회가 옵니다. 뭐 나에게 좋은 기회 오겠어? 아이고 내가 하는 짓이 이런데. 그럴 때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보다 여러분이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과분한 은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내 노력이 아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집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여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초조하게 살게 됩니다. 아담의 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자녀 데리고 애써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암만 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알고 있죠?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아내의 마음에 안 들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남편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이런 설교함 들으면 그 주일날은 좀 잘해요. 우리 이 아버지 학교 하신 분 그런데 약발이 한 달 간다 그래요. 또 안 돼요. 참,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좋은 아빠 됩니까? 애들에게도 잘해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가도 또 막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막 찔러도 막 그냥 해버려요. 그냥 야단해버리는 거. 참 어쩔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사망이 왕노릇입니다. 하고는 또 후회하고 사망이 왕노릇. 여러분을 믿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 예수를 주인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죄를 압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 되십시오.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저는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배웠지만 왜 그랬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매우 저속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인 아버지와 상담가인 어머니가 저를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본격적으로 술집을 오가며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라는 한 자매를 만나 내 죄된 삶을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였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인지 모르게 따뜻함이 내 온몸을 압도하는 게 느껴지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후 9년 동안 걸친 흡연 중독과 알코올 중독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0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히던 배뇨 문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곤 했는데 이제는 한 번도 잠을 깨지 않고 평화롭게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게 행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를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주눅들어 살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다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내려오는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이 가난의 저주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 알코올의 저주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노름의 저주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이혼의 저주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모든 나쁜 저주 다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도 술고래망투, 우리 아버지도 술고래망태, 나도 술고래망태 된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의 죄를 순식간에 없애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보혈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겨우 내 하나 변화되는 거 요거밖에 몰라요. 내 하나도 내 미래가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를 뒤바꿀 능력입니다. 모든 저주 떠나가게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것인지,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이후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